2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합과 모닥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되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여러분들과 함께 그를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지만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맡겨주신 것보다는 내가 맡고 싶은 것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자 하나님을 공간 안에 그리고 자기 안에 욕망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때 비록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주님 뜻대로 바뀐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존자시요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빛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결코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본성, 즉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 안에 내 욕망 안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좁은 공간 안에 자기 안에 가둔 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때론 자기 욕망의 발현임을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떠난 바울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 터키 땅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와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파송의 순종이 위대했던 이유는 이미 어제 월사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떠나고 나서부터 함께 떠났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은 그만 바울과 불협화음을 맺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 반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가 파송당한 이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에 반해 인간들은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 끌려가자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과 백성과 장로들 앞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고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그를 감동시켰겠습니까? 그가 바울이 된 이후 과거를 회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했던 현장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현장에서의 사울의 마음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심지어 교회는 사울에 의하여 잔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증오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했던 사울이 어떻게 오늘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 마땅한 스데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만든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사울을 가르쳤던 스승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가족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은 바로 9장에서 여전히 변화받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다메섹에서 무릎 꿇이고 그의 눈이 멀고 세상의 음식을 폐함당함으로 굴복당했습니다. 굴복당한 그 사울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어제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울은 철저히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직 사명, 그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마치 다메섹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그 자신을 파송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업신여김 당하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안수받고 파송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 자신이 이전에는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쟁이 바나바와 한 팀을 이루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 마가와는 달리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유를 알 수 없이 홀로 된다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한 번으로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요. 복음의 역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역사할 것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거기, 즉 내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욕심을 발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 욕심이요. 법궤가 누추한 곳에 있어서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던 다윗의 마음 또한 욕망이요.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 성전을 짓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마음 또한 자기 허황됨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만왕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자존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새벽기도의 말씀을 듣는 앉은 자리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애초에 없고 여러분이 함께 해야지만 변화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주님을 버리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어졌던 청년 마가는 시간이 흘러 바울이 감옥에서 꼭 데리고 오라고 간구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 또한 스데반이나 그의 스승이나 가족이 가르쳐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비록 사울과 마가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현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가 또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스스로의 힘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비록 떨어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비록 날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일터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무에 내려 무덤에 사람들이 가두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파송받아 떠난 그의 사역의 여정에는 또다시 마가와의 갈등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청년 마가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했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 역사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자존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 덩어리,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사울과 다투며 집으로 갔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무덤에서 이기신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두고 죽게 했던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간구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 뜻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